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이것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행복의 기원이 되고 또 우리들 가운데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반가운 소식, 재림의 나팔 소리, 재림의 서곡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금년 들어서 있었던 1월 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이 세계사의 한 토막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구촌을 움직여가는가 이런 문제들을 열심히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1월 달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데는 2월 달을 나누고 벌써 3월이 들어왔네요. 봄 소식이 이 세상을 장악해 나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인류의 봄 소식에 정말 가까워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런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일을 다뤘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조금 이 떠남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미 떠남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같이 작년, 재작년에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늘 궁금한 부분과 또 질문들이 많아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벨론을 떠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떠나는 선택이 아닙니다. 늦어서 후회하지 말고 떠나서 살 길을 열어가 보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살 길을 연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이런 의미의 살 길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가능하면 시험의 길을 피하고 가능하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런 이제 갈 길과 살 길을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2030 어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참여하셨던 분들은 2030 어젠다는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면.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이 자리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2030 어젠다가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2030 어젠다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70차 유엔 총회 2015년에 있었던 이 세계 회의에서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보다 더 나은 지구촌을 더 이렇게 잘 지키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어젠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 어젠다를 추진해 나가는 이 세계 정부와 경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유수한 이 세계 리더 그룹들이 진행해 나가 있는 그 어젠다를 이루어가는 툴이 그레이트 리세트라는 이런 의미.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2024년도에는 1월 달에 다보스 포럼, 그 다음에 또 1월 달에 시카고에 있는 둠스데이 클럽, 그 이전 12월, 11월, 2023년, 그때 국제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이 회의체들이 진행되면서 9월에 G20, 10월에 바티칸의 시노드, 11월에 또 여기 COP28, 그 다음에 12월에 팬데믹 드리드를 위한 7차 회의,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이 다보스 포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시카고의 둠스데이 클럽,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논의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인류가 움직여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어젠다에서 나왔던 모든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이미 드렸습니다. 에이브라함 에밀리 하우스는 이미 작년에 이게 3월 달에 이미 열렸던 것이 이제 오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24년에 일어날 여러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세계가 통제사회로 가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무서운 이 음모들이 음모론의 음모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세계를 통제하기를 위한 자기 손에 집어넣기를 위한 이제 그런 이 계획들이 진행되는데 먼저 세계 경제 CBDC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팬데믹 트리디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지난 시간에 테이블 리셋, No Farmers, No 이게 food라고 하는 그러면서
예, 팔머스는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후, 환경, 여러 이 탄소를 네트 제로로 가기 위해서 전부 다 환경 문제를 앞에다 내놓고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돌아가는 페이지죠.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건 뭐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도시를 떠날 때가 되었다. 이건 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금년 24년 1월에 시카고의 돔스데이 클럭에서는 90초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 1월 23일.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야말로 이 사기치듯이 인류를 향한 그런 아주 말하자면 이 인류를 미혹의 길로 미혹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CBDC가 이렇게 그 내용의 통제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이 주머니 문제를 다루는 CBDC 문제. 그다음에 팬데믹 트리티, 이제 곧 조만간 다가올 뭐예요? 디지즈 X라고 하는 25년대에 온대잖아요. 그럼 그 전에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팬데믹 트리티가 금년 5월에 이제 세계가 합동돼서 이 일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뭘 가져다 주는가? 이렇게 no farmers, no food라고 하는, 그래서 농사 그만, 너희들 그냥 아무나 농사 그렇게 쓸데없이 짓지 마. 뭐 이런 의미.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식량 위기가 오는데, 감으로서 농사 소득이 소출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어둠의 세력에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이제 짐승의 우상에게 우리를 끌어가고 사단에게 경배케 하기 위한 그런 어둠의 세력이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일을 해서 심지어 곤충과 벌레, 귀뚜라미, 메뚜기 이런 것들이 단백질의 주원이 돼서 세계는 C4이라고 하는 시리 40개 이 세계의 메가시티들이 합동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그 육가공된 육류를 제로 킬로 그냥 먹지 않는다. 완전히 이제 그런 거 먹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탄소 발생도 네트 제로 뭐 하겠다. 이게 이런 것들의 목표가 이제 2030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고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대안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 Get out of the city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는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도시는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한다. 물론 도시 안에 있는 다양한 범죄, 마약, 무슨 뭐 부도덕 이런 타락한 이런 것들을 떠나서도 인류는 그런 그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 그랬더니 이제 떠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다양한 여러 궁금함들이 많으셨어요. 많이 궁금한 부분들이 많고 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이렇게 뭐 댓글에는 뭐 이렇게 뭐 몇 번 분들이 이렇게 무슨 말씀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궁금해 하셨지만 여러분에 걸쳐서 메일이나 톡이나 여러 이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한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뭐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이슈를 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편한 마음으로, 마음은 긴박한 마음이고 급한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포나 두려움을 조성하시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망적이고 개인과 가족과 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이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본다는 취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언제가 좋냐, 얼마 동안 그런 일이 있겠느냐, 또 그리고 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함부로 막 진행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냥 성서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떠남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냥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왜냐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으니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무슨 계시를 줬죠? 요한 계시록.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 1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큰 이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천사가 외쳐대 무슨 외치냐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아. 왜냐하면 너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즉 망했다는 말이죠. 이유는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뭐 이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종교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세계 만민을 어떻게 하더라? 거짓 가르침으로 세계를 취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또 세계에 땅의 왕들과 더불어서 음행하고, 즉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하더라? 연합하는 일이 있더라. 그랬더니 그것만 아니라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가 합동되는 삼중의 연합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연합을 보게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치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사치됐으면은 이런 종교가 종교 정치 종합 용도들이 삼중의 통합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바벨론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사건이고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와 동시에요. 또 들으니에요. 이어서가 아니라 동시에 또 들은데 다른 음성이 하늘에서 나는데 이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재앙들을 어떻게 하다 그에 받을 재앙들을 뭐 하지 말라 받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재앙들을 받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재앙들을 받지 말고 나오라. 그러니까 삼중의 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걸랑 어떡하라?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나 이 말씀을 보면은 동시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보면 내 백성아 너희는 어떡하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중에 연합되면은 그건 이 바벨론이 망하는 사건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나오라 산으로 가라. 여기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좀 알아봐야죠. 두 가지가 있네요. 이 마태오 24장과 계시록 18장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는 타락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중의 연합이니까 삼중의 연합 중에 제일 먼저가 어디예요? 종교적인 연합이죠. 그러니까 그게 귀신의 처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가 됐으니까 그건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종교적인 이야기고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정치와 뭐예요? 경제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죄악된 도시, 죄악된 나라, 죄악된 그런 형편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둘러싸이는 걸 보고는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실제 예루살렘이 존재했을 때고요.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면 어떤 분들이 바벨론이 뭡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대 세계에는 아주 단순한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악은 어둠의 권세 사단에 속한 것이죠. 선에 속한 것을 대벌해서 나라를 의미하는 즉 정치적 세력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그 다음에 이것을 대항하는 나라는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게 죄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으로 상징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적 중심지요. 이건 도시에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을 통칭하게 됐으니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교, 도시 다 의미, 영적인 의미.
그러나 이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나 혹은 도시를 얘기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있다면 애국과 바벨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도시국가에서의 고대 세계에서는 도시국가, 그리고 이미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의 계시 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나온 것이. 그렇다면 이거는 고대 세계의 바벨론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금방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도시요 종교 중심이었고 정치 종교가 합동되어 있는 나라였다. 그런데 그것은 곧 도시국가였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끝났는데 마지막 때 이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같은 그런 형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 세계는 뭐 도시 사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도시화되어 있는 세계 형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벨론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원래 의미를 살펴본다면 바벨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 그러니까 우선 제일 대표가 누굽니까? 사단부터 시작해서 그런 세력인데 종교적인 세력도 되고 정치적 세력도 되고 사회, 교육, 제도, 다양한 모든 제도까지를 포함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이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여기에 의미가 하나 더 붙어댔죠. 왜? 범죄한 인류에게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뭐냐면 구속주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력. 왜 제가 두 가지를 나누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력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어떤 종교든, 요즘은 다 교회라 그래요. 이슬람도 교회고 힌두교도 교회고 다. 그런 교회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다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뭐로?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속주 예수님을 부정하는 기독교도 그런 게가 있어요. 그래서 다원론적 구원관이라 그래서 뭐든지 믿으면 된다. 오직 예수만 믿으라 가르치면 그거는 극단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독교 안에도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세력, 하나님께로 나가는 회복의 유일한 세력인 것을 부정하면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고대 세계에서도 예루살렘을 대항해 왔고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대항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왜 그러냐? 이렇게 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이제는 이스라엘이 혈통과 문자적, 육신적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명은 존재하지만 그런 의미가 다르죠. 지금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벨론은 어디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즉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참신된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된다. 간단한 거예요. 다른 이론 필요 없어요. 이 성경이 그냥 말하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바벨론이 뭡니까 하면서 막 굉장히 다양한 논리 이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비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다. 이스라엘이 있고 애굽이 있다. 예루살렘이 있고 바벨론이 있다.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온다는 말은 그럼 뭘 의미하느냐? 첫째, 타락한 교회, 바벨론이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짐승의 우상을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타락한 교회예요. 우상을 경배한다 그러면 그건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교회를 떠나라. 즉 우상의 미혹을 마지막 때는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2장 17절, 14장 12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참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다양한 혼합 종교로 세계 패권을 가진 제2교회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참 성도들은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의 새로운 연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산으로 도망가야 될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기 타락한 교회, 여기 뭐 제가 이 교회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 교회 떠나라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살아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교회예요? 우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들어가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없고 예수의 증거 없는 교회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환난과 핍박을 위해서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실제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할 때 이제 어디로 도망가느냐? 광야로 도망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핍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떠나야 되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상과 이런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그런 교회를 떠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력이 그것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핍박할 때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핍박을 피할 장소, 그것이 광야든 산이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산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쓰신 것이요. 그 산으로 가는 거는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떠난다고 하는 거는 요즘 사람들이 떠나세요. 그러면 전도해야 돼. 여러분, 떠남이 전도예요. 떠남이 선교고.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땅끝 선교지입니다. 마지막 선교지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파이널 선교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성도들의 떠남은 이렇게 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성경에 떠남에 관한 지혜로운 역사적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뭘 했느냐?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1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에 둘러싸이는 걸 보거든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24장 14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누가복음에는 뭐라 했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 시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도망하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호가 되는 것, 떠나는 것.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식량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레위기 26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근이 있다. 기근이 있을 때는 어디까지 기근이 오느냐? 자기 자녀들까지 그런 일이다. 실제 성경 가운데는 북방 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이렇게 아람 군대에 둘러싸일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이렇게 소소라나도 너를 안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아주 걸출한 역사가가 내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 민족의 수치스러운 일이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그때 여기에 이 책 속에 이 요권 제 3장에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유대인들 나가 떠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간 유대인들이 실제 자기 자녀까지 그런 일을 겪는 경우를 보았다. 여러분들에게 요세푸스가 자기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기록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떡하라 예수님이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 중세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사단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핍박하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그때 다니엘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거하고 똑같은 사건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그 말은 뭐냐? 매일 드린 제사란 말은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잖아요. 그거를 폐했단 말은 못 드리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못 드리게 했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끌어간 거죠. 그래서 중세교회가 교회 안에 우상이 된 거예요. 이 교권이라고 하는 우상이 선 것. 그럴 때에 중세교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 성경에 도망갔다. 여자가 도망쳤다. 이렇게 사단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예비된 광야로 떠났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떠나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실제 중세 핍박을 피해서 walden스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그런 이 핍박을 피해서 마지막 산속에 응거하면서까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한 걸 보았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뭐냐? 마지막 교회는 계시록 18장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중연합이 있을 거다.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나오라! 삼중연합을 하는 이유는 우상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세우는 일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일.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 결국은 역사적으로도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떠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적인 이야기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르는 아주 중요한 성도들의 순종이라는 것. 이거는 불신이나 아니면 무슨 뭐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순종의 이런 이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죄악과 연합을 거부한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은 어떡하라? 그 죄악의 노성에 머물지도 말고 그 세력에, 즉 그런 교회들이나 그런 이런 단체나 그런 조직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는 거. 이건 영적인 의미죠. 타락한 바벨론을 교회를 떠나는 영적인 의미고, 실제 그것들을 통해서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 핍박에서 피해서 잘 핍박을 그런 환난을 만나면 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피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떠나고 그런 무리들을 떠나라고 하는 이것 죄악과 연합을 거부한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데 아무 때나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시대를 향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이정표를 보고 떠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안에는 이렇게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고 그냥 와우 시골 생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먼저 떠났다가 고생만 무지무지 하고 돌아 나온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떠난다 그러면 가보라고. 시골 생활 알지도 못하면서 뭘 시골 생활하냐고. 그리고 반대예요. 열심히 떠나면 안 된다고. 고생 바가지로 한다고. 그건 잘못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한 가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 예언의 일정표를 따라서 옛날에 떠났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보통 때 영성 생활을 위해서 떠나야 된다면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가가지고 그 방향이나 그런 위치 선정을 올바로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본인들의 실수나 그 본인들의 잘못된 것이 마치 늑대 소년과 같은 일을 교회 안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뭘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떠난다고 할 때 요즘 근래 떠나야 된다고 막 핍박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걸 들어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떠남의 이 과정에 대해서 예언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하도 요한계시록 때문에 여러 다양한 해석들을 가지고 온갖 미혹들이 많아서 별미 요한계시록이라고 제가 찬찬히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재림의 소곡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냥 맨날 제가 그냥 지금 뭐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무슨 뉴스 앵커들이 말하듯이 저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어둠의 역사를 밝혀서 성경과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일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저 오늘 어디에 무슨 일이 났습니다, 이런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여러분들에게 재림의 소곡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어둠의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재림의 소곡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사이마다 별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미혹에서 보호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그 별미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계시록의 예언 일정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자세하게 그때 말씀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그저 일목요연하게 한 단순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용이 분노하에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니자고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더라.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펼쳐지면서 12장의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용이
마지막으로 하늘 백성들과 하나님을 데려가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12장 1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없애려고 핍박하더라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그 용이 그렇게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그걸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보여준 것이 계시록 14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둠의 세력이 극렬하게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재앙이 떨어진다. 그게 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 얘기입니다. 아주 너무 쉬워요. 이게 순서대로.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일곱 재앙이라 그러죠. 근데 일곱 재앙 가운데는 특별히 이 어둠의 세력이 특별히 인류를 대표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중심 세력이 있잖아요. 사단과 함께한 그 세력에게만 주어지는 이 마지막 왜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는 게 17장과 18장이에요. 즉 음녀라고 되어 있고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20장에 천년기, 이렇게 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천년기가 있고요. 21장, 22장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알 거는 뭐냐면 이미 여기 새하늘과 새 땅까지는 그저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 계시록에는 이 13장부터 마지막 사건이 전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는 이렇게 이 짐승대와 사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은 내용이 마지막까지 일곱 재앙이 시작되기 전까지 얘기인데 일곱 재앙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하게 한 세력이 계시록 18장에 누군가 등장해. 그러니까 그 18장에서 삼중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오늘날 소위 말하면 그레이트 리셋이나 올 브라더 이런 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제가 2030 어젠다다 그러면서 2030년 어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어젠다 211이라고 하는, 이렇게, 원래 리오에서 1997년에 리오 환경회의에서부터 만들어져 있는 지구촌을 잘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나와서 여기 내용이 뭐냐면, 2015년 70차 유엔 총회 때 이 어젠다를 인류가 따라야 될 어젠다로 이 어젠다를 만들자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Earth Summit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Sustainable 이렇게 이 지구촌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어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게 뭐냐면 라우타도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라우타도시는 지금 요한 바오로 2세 이후에 베네딕트 교황 이후에 오늘날 프란체스카 교황 세계인의 사랑과 이목을 늘 집중받고 있는 교황이디요. 이분이 자신의 그런 이념과 사상들을 요한에 넣었어요. 이러면서 이대로 우리 앞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라우타도시라고 하는 찬미를 받으소서. 그러면서 이 내용이 뭐냐면 our common home, 우리 지구촌을 어떻게 돌보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젠다 211을 상당히 여기서는 영적으로 더 의식적으로 전 세계인에게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함께 효과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 라우다도시라는 가르침.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라우다도시다, 무슨 어젠다 2030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70차 유엔 총회에 상정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레이트 리셋이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일정이 어디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기 위해서 삼중의 연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삼중의 연합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요? 전도가 뭡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천사가 날아가면서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니까 계시록 14장에서 천사가 날아가면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경배해, 창조주를 경배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면서 외치는 쇠천사 복음이 외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이 계시록 14장의 쇠천사 복음이 1844년에부터 진행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실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던 복음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내용으로 보면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기는 이를 위해서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기별이 계시록 14장 기별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14장에 천사들이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이야. 창조주를 경배하라. 왜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역사는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세우려고 삼중의 통합을 하니까 계시록 18장에 뭐라고 나온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백성은 거기서 뭐 하라?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오라. 만약에 안 나오면 계시록 14장의 세 번째 천사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너희가 안 나오고 만약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으면 너는 뭐가 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기별은 언제 외쳐져야 될 정확한 기별이에요?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것과 같은 사단의 역사가 진행된 걸 보면서 하늘 백성이 외치는 기별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외쳐야 될 기별이 있다면 창조주를 경배하시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만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가 가깝다? 심판의 시간이 가깝다는 걸로 만민에게 경고의 기별을 외칠 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어떻게 외칠 거냐? 그 기별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뭘 필요로 해요? 떠남의 공과를 통해서 이런 도시들을 어떻게 하면서 대도시를 떠나는, 바벨론에서 나오고 바벨론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나오는 것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떠나느냐? 지금이 대도시를 떠날 때입니다.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몇이든 다 어떻게 한다? 죽이기도 하고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할 때다? 이제는 정말로,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떠난 거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대도시를 떠나야지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무엇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도시를 떠나는 건 어디로 가는 거냐? 파이널 선교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런 삶이 되는 건데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선교라는 것은 뭐예요? 전도라는 건 뭐예요? 예수께로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이 기별을 외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도시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것?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드디어 우상이 서게 되면은 그때는 늦지요. 떠날 수도 없고 도시에서 그냥 꾹꾹 잡히는 거죠. 이미 여러분 보셨잖아요. 40개 시티는 이런 일을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드리디가 만나면 나가지도 못하고 도시 봉사하면 끝장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대도시를 떠날 때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작은 도시로 가는 작은 마을. 지금 어디 뭐 저 깊은 산속 옹달샘에 가가지고 무슨 뭐 쫄쫄쫄 그 우물물 그 샘물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한적한 작은 마을로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이런 곳으로 떠나 있는데 뭐가 떨어지느냐? 7 재앙이 떨어집니다. 왜? 우상이 서고 표가 되면은 재앙이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이걸 받거나 이것을 받도록 강요한 세력에게 떨어집니다. 이런 재앙이 있을 때에 대항이 내려오자면 사람들이 그냥 안 있죠. 보셨죠? 여기 예루살렘 안에 있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성 안에 있는 이 폭도들이 약탈을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압제받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것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 어디도 공격받겠죠. 그러면 이때는 작은 마을, 여기서도 떠나서 그때는 마지막으로 어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웅벽한 뭐 산이든지 한적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떠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미 다
계시록의 예정표에 맞추어서 떠나면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삶의 생활의 행적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조금 따져본다면은 이 환난의 기간이 얼마나 많이 궁금해요. 도대체 이 기간이 얼마나 길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계시록 18장 6절로 8절에 뭐가 나오느냐면 재앙에 관한 이야기. 아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이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재앙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8장에 똑같이 18장 6절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네,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7 재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 재앙이라고 하는 기간이 하루 동안이다 그랬으니까 첫째는 무슨 뭐 독하고 헌대가 나고 물들이 피로 변하고 태양이 막 뜨거워지는 재앙이 하루 동안. 그러면 이 계시록은 상징이지 않습니까? 상징이고 이건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재앙이 하루 정도만 재앙이 내린다. 그러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죽었다 깨났다고 24시간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요거 하루 동안이 진짜 원데이입니다. 요 하루 동안이라는 말은 상징이구나. 그러면 예언의 하루는 실제는 뭐예요? 1년. 연일 원칙에서. 그러면 예언의 하루 동안은 1년. 그러니까 7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은 따져보면 한 1년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벨론 음녀의 멸망. 이어서 여기에 19절에 뭐가 나오느냐. 자, 여기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며 통을 외쳐가는데 화 있다. 이 큰 성이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면서 이 큰 성은 특별히 뭐냐면 음녀, 즉 이 도시를 그렇게 장악해왔던 거짓 종교의 지도자, 거짓 종교나 거짓 이런 그 제도들을 만들어왔던 그런 그 기본적인 핵심적인 본부, 그런 것들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 1시간이라. 여기 성경에 1hour입니다. 1시간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모든 세력들이 멸망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느냐? 바벨론, 그러면 전 바디간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와 연합되어 있는 합동 그런 세력들이 장차 나올 수 있는 그런 세력들, 결국은 뭐냐면 1시간이라 그러면 1년은 360일, 예언으로 따지면 360일. 1시간이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360 곱하기 24분의 1 하면은 15일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재앙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재앙을 보면은. 자, 7 재앙은 하루 동안, 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는 하루 동안, 곧 1년 안에 벌어진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의 보좌에게 떨어지는 사건은 5번째 재앙부터 떨어집니다. 그러면 5번째 재앙부터 바벨론 음녀가 멸망하는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얼마 동안이다? 15일이다. 그렇다면 그건 거의 마지막 부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성도들은 토탈 얼마 정도의 이런 그 환난이 있겠느냐? 짐승의 우상이 강조될 때 여기에서 미리미리 뭐 해야 돼요? 강조되는 동안에도 불편함이 있겠죠. 어떤 법이 내려지면 너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아? 그러면 너 사고 파는 일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일이 있다면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할 동안에 되는 일이라 그러면 법이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된다든지 시행 기간이 있겠죠. 여기다가 뭐만 보태면 돼요? 그 시행 기간을 6개월을 주든 3개월을 주든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어떤 법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러고 1월 1일에 만들지는 않잖아요. 보통 법이라는 게 공고하고 예시하는 기간이 한 달 아니면 2-3달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탈 기간은 1년보다 한 1년 6개월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사건부터 여기 이렇게 말하자면 바벨론에 멸망하고 7 재앙이 맞춰질 때까지 그런 정도 기간이 되겠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런 것들이 너무 길고 힘들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2절, 23, 22 이는 큰 환난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택한 자를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택한 자를 위해서 이 날에 감함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이 재앙이 무섭고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감당하겠죠? 그렇다면 그럼 1년이나 이 정도 때문에 그래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성도들이 짐승의 표나 짐승의 우상이 서기 시작할 때는
대도시를 떠나서 작은 마을로 가야 돼요. 그때는 왜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사고 안 사도 되는 자급자족에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 1년이나 1년 반 혹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환난 기간을 말하는 거죠.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 미지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가면 그때 미리미리 준비가 되니까 훨씬 다행인 거죠. 만약 그런 일이 시작되면은 서서는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되면 내가 가진 재산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집도 못 팔아요.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 안에 어떻게 될 거예요? 꽉 묶이면은 꼼짝 못 하는 거죠.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은 짐승의 우상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삼중의 통합이 거의 완전하게 되는 2024년 특별히 아주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 재앙이 이뤄져. 그러면 여러분 7 재앙이 이뤄지는데 누구한테 7 재앙이 이뤄지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앙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지경이 된 거죠. 물이 다 피로 변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태양이 뜨거워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다 사람까지 태운다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급자족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도 거니까 어디로 올 거예요? 여기 가니까 먹을 거 사람들이 있네 그러고 지금 작은 마을 여기서 떨어진 작은 마을로 올 거 아니에요. 오면 어떡할래요? 싸울래요? 총 들고 싸울 거예요? 우다바 안 먹겠다고? 안 되죠.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그냥 물려주고 떠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공벽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로 그때는 정말 산과 바위가 우리의 보장이 되는 그런 여기 이사야 33장 16절에 산과 바위가 보장되고 우리의 양식과 물을 공급해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공급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 떠난다고 할 때 요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때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저 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계시록의 보증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이런 일정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이 기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 같은 얘기들 아주 위험한 이야기지만 말씀드린 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만 그대로 드렸으니까 여러분 다른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한 답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이미 여러분들의 이런 문제들을 하실 때,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더군요. 이거 목사님, 저희는 세대주의를 지금까지 신봉해 왔는데, 또 이 목사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걱정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다 세대주의, 거의 세대주의를 좋아해요. 휴거된다는 거죠. 환난 전에 휴거될 것 같으면 이런 준비 필요 없잖아요. 믿사오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믿으면 떠나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린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환난 전 휴거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기점이 어디냐면 세대주의의 기점은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나면은 거기에 누가 등장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렇게 등장하니까 제3성전이 서는 것을 볼 수 있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서는 것을 보면 들어가는 거니까 세대주의 상황을 믿으면 그게 휴거가 되는 거로 직결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서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서는 그런 일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거 기다리다가는 대단히 중요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3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들어가고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성전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이 우리들이 갈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심히 떨리고 두렵고 떨린다고 했다. 이건 이제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받을 때. 그러나 22절 너희가 이른 곳 우리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 우리는 지금 이미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어디 있는가?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 또 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제3성전을 가르치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여기 틀림없이 우리들의 지금 성전은 어디 있어요? 하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어쨌다? 앉혔다.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래요?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거 도망가긴 어딜 가. 드론이 들어오면 발견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계시록의 일정편 가운데 말씀드렸는데 7 재앙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4번째 재앙은 뭐냐면은 하늘에 이렇게 뭐가 떨어지는 사건이에요. 태양에. 그러면 완전히 막 여기 타서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떨어지면 태양에 그런 재앙이 떨어지면 요즘 솔라 플레어라고 하는 태양풍이 지구촌에 오는데 5등급만 와도 여기 다 셧다운 됩니다. 여기 블랙아웃 된다고 하잖아요. 전기구 뭐고 다 셧다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셧다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등급만 와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재앙 등급으로 하늘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떨어지면 태양 자체가 그렇게 되면 여기 셧다운, 블랙아웃 정도가 아니고 여기 완전히 끝장납니다. 무슨 드론이 떠요? 무슨 컴퓨터가 있어요? 무슨 휴대폰이 있어요? 아무것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EMP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 무기 가운데. 그것 터뜨리면 아무것도 안 된대잖아요. 모든 전자기기가 망가져가지고. 그러면 EMP탄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큰 태양에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면 무슨 드론이 뜨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로 괜히 미혹되지 마시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첫째,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광신자처럼 보이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면서 내가 광신자처럼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주 지혜롭게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가족들은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 롯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지금 사자들이 와가지고 오늘 밤에 멸망시키는데 아직도 광야 안에 그 안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직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깨달은 내가 가족들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도 가족 핑계대고 남아있을 거냐?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가족들이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걸 조용히 하는 거죠. 뭐처럼 안 보이게? 광신처럼 안 보이게. 그러니까 광신처럼 안 보인다는 말은 성경이 이랬어, 목사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말하면 다 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세상을 봤더니 진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좀 도시를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각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이유가 아니고 일상적인 이유로라도 떠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파이널 선거지. 결국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나중에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엄마가, 아빠가, 형이, 아우가, 조카가 보세요. 이 삼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오세요. 살 길이 여기 있어요. 이럴 때 가족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하는 거죠. 아, 내가 그걸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말을 지금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늦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시고 아는 분들이 먼저 그럴지라도 혼자 조용히 뭐 어떤 것이든지 이런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요. 가족들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광신으로 보이지 말라. 광신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신앙 때문에 간다. 무슨 뭐 성경 말에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일상의 필요에 의해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인적으로는 형편이 좀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나는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불안하신 분들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너무 가진 게 많아, 현재. 그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정리할 게 많은 거, 이거 다 정리하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정리를 못 하니까 그냥 못 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데요. 정리할 것이 많으면 우선 그건 놔두고라도 이렇게 들어갈 이런 준비를 하시고 빨리 옮기고 차츰차츰이 아니라 우선 정리할 때라도 먼저 들어가시면서 이 일을 하시면 좋겠다. 잠시 뒤에 이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다 떠나면 누가 전도하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떠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일정이 있어요.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거예요. 마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노아 홍수 때 지난 말씀드렸지만 짐승들이 막 달려 들어왔습니다. 짐승들이 달려 들어오는 걸 봤으면은 나도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짐승들이 달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안 들어가는 건 바보죠. 다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짐승들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 놔두고 나는 어떻게 들어가요? 짐승 가운데 안 들어오는 짐승이 있으면 그건 짐승은 죽는 거죠. 마찬가지. 주님이 지금 떠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그 떠나는 것이 전도기 때문에 마지막 내 가족들, 마지막 내 이웃들을 살게 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떠나서 준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도시에서 전도하다 순교한다는 말씀, 저는 믿음을 이해해드리고 존경할 만하다.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도시에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목표로 해서 나는 안 떠나고 준비한다는 거, 그거는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저는 오히려 불신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로 덮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주님이 떠나라 그랬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가야 알아요. 가면은 그게 마지막으로 내가 왜 그런가. 왜? 여러분이 이렇게 떠나는 걸 보면은 평상시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변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세상에 돌아갈 때까지 지금도 계속 증거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다,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침묵하고 떠났어.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두려울 거예요. 와, 그 사람이 떠났네. 더 이상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사람이 떠났는데 어디야?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전도도 이제는 마지막 파이널 전도는 그래서 마지막 선교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어요. 선어 가정이 모이기가 힘들다는 말씀은, 첫째는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검증도 됩니다. 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에는 더디하면 역시 바벨론과 예루살렘 안에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한 사람들이죠. 대부분 우리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돼요. 그 사람들이 대량 많아지면은 파워를 형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떠나야 된다고 할 때도 머릿속으로는 떠난다는 거 되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갑자기 광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야지만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가기 어렵걸랑 그저 한 가정이라도 먼저 떠나시면 됩니다. 가서 나머지 필요한 분들을 부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까? 대강 이런 질문, 제일 많은 질문이 목사님은 어디로 들어가려고 준비됐습니까? 혹시 목사님 어디 해놓은 데 있습니까? 그 단지 조성됐습니까? 이런 분들, 그런 대답에는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단지 조성하고 어디 무슨 사람들 이런 데 있죠. 재림마을, 예수마을, 힐링마을 이런 걸로 표시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계시걸랑 떠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데는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선어가정에 조용히 지혜롭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삶의 이런 것들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조용히 하지. 무슨 마을 구성하기는 떠나시기 바랍니다. 거긴 틀림없이 어둠의 역사가 더 많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까를 따져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보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면 뒤에 이렇게 무슨 마지막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걸랑 이렇게 톡으로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한국에 전화가 있는데요. 전화번호에다가 문자를 길게 넣으시면 안 들어오니까요. 한 2줄 정도로만 해서 짧게 본인 전화번호에 연락을 주시면 또 서로 상담. 요즘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이제 같이 그런 의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를 걸지 마시고 문자로 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전화를 잘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늘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저 옹벽한 곳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산속에 혼자 가는, 지금 그렇게 가는 것 아니다. 작은 곳으로 들어가서 작고 한적한 마을에서 최소한의 이런 그 환경을, 여긴 이런 걸 받으면서 그저 텃밭이라도 가꾸면서 그저 이렇게 피난 사람들이 오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삶에서 여러분 말이죠. 쌀 농사 같은 건 안 져도 돼요. 텃밭만 가져도. 그거 쌀 한 가마 가지면 10명이 1년도 먹을걸요. 그 다음에 무슨, 그로소리 안 가도 되는 정도만 하시면은, 그저 뭐 한 1년 충분히 뭐 필요한 때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농사 지러 가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할 때, 농사 지으려고 땅 잔뜩 사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으로 가십시오. 산은 산인데 가까운 그런 곳에 가시면 좋겠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말 오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니까요. 왜? 선어 가정에 함께 못 가는 분들, 우리는 좀 가고 싶어도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떠납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정리할 것이 많은 분들은 또 여유가 있어서 뭐 갈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또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못 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말 준비된 성도인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쉬운 게 있지만 어려운 게 있어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따르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저는 이렇게 말하죠. 원수 사랑할 때 아멘하는 거짓말. 원수 사랑할 때 아멘은 해놓고 원수 사랑 잘 안 되는 거 제일 어렵고, 두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마지막 교회는 늦은 비 성령이 임한다. 늦은 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게 돼야 안 돼야 돼요?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어때요? 없는 분들이 있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서로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삶의 형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삼중의 통합이 되고 짐승이 우상에 서는 걸 여러분이 보고 이제 진짜 떠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영접해 드렸걸랑,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야 진짜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걸랑,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음 말이 뭐냐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니 구원받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하시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마지막 때 떠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 왜 마지막 파이널 선고가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떠남의 공과에서. 그래서 여기에 어디까지 되느냐? 사도행전 4장입니다. 같은 시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따져봐야 돼요. 선어 가정이 안 되는 이유는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된 것. 또 뭐 교회 안에도 보면 다양한 그룹들이 있어요. 가진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든 자, 안 든 자, 뭐 지역별로 무슨 뭐 어느 동네 무슨 뭐 어디 출신, 또 아니면 뭐 여러 다양한 학벌 무슨 뭐 여러 분파가 무지 많아 교회 안에. 이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일어나야 될 매우 중요한 역사예요. 한 마음 한 뜻대요.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인데 제자들이 물건을 통하여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고 있습니까? 진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때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울림을 줬던 쉰들러 리스트 같은 이런 경우, 진짜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짐승이 우상이 되고 이런 핍박이 떨어지면 나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것,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니까요.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이 홀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크느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 읽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 참 이상하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시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머물고 지체하고 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것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러면서 제 거를 제 꿈이라고 제 것이라 하지 않는. 그래서 함께 뭉쳐가지고 뭐 수백 명 한 군데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바보시죠. 위험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걸랑 여기도 조금 필요한 정도로 여러 군데 해놓고 말이죠. 사람들 여기 들어가 살아. 너 여기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리 와봐. 나 있는데, 우리 집 있는데, 여기도 서너 가정을 살 수 있으니까 여기로 와. 근데 내가 저기도 땅이 좀 있걸랑 거기로도 가. 내가 도시에 있걸랑 정리해가지고 좋은 몫을 좀 찾아가지고 말이죠. 여유 있는 삶을 그동안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 그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시절이 가까이 왔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꼭 이뤄야 되지만은 이루지 않고, 읽어야 되지만 읽기에 부담되고, 실천해야 되지만 실천하기에 부담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떠나라. 타락한 교회를 떠나시고 타락한 이 세상을 떠나고 타락한 대도시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사건이란 이런 어렵고 엄중한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좀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부담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목사님은 저도 제가 평생 이렇게 주님 섬기는 일을 하면서 제가 제 무슨 통장에 있어서 땅 한 떼기를 제가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여기 계시고 저기 가시고 들어가시라 했으면 가신 분들을 돌아보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차에다가 그냥 장비 실어놓고 천막 치면 되지.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런 저를 보라보면서 여러 다양한 교단에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로 오세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 제가 어떻게 알아요? A라는 도시 가서 방문 가서 이분들 격려하는데 그동안에 다음 B로 가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가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걸어서 B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전 목사니까 좀 그런 일이 더 편할는지는 모릅니다만 목사가 아닌 성도들끼리라도 이런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떠남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이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순종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 꼭 걸어야 될 그런 우리들의 이정표란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입혀주신 이 영생의 이 옷을 벗을 마음이 없습니다. 벗을 수도 없습니다. 벗어서도 안 됩니다. 고난이 오고 심지어 어떤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생애의 마지막이 온다 그래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눴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얼마나 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도 여러 번 이렇게 혼이 났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시간을 갖는 것.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가 이 마음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살 준비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때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참 성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제 마음이 이렇게 사로잡혔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성도 여러분 떠나십시다.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제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저 예수님 이름 하나면은 다 금방 하나가 돼야 돼요. 참 성도들에게는 그 산을 넘는 자의 눈이 서로 마주봅니다. 얼굴 쳐다보고 예수님, 그래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모든 걸 잃어버린 그들에게 내가 100배나 주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또 100배나 많은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남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로 순종의 길에 함께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